안녕하십니까. 류승기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 30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공부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파스카 신비를 완수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죽음을 야기시킬,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갈등을 촉발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도에 오셔가지고 거기 율법의 본거지 성전에 가셔서 기존의 종교 세력과 마지막 대결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대결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전정화라는 사건이고, 그 성전정화가 실제적인 기폭제가 돼가 이제 대제사관들과 원로원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여기 마르코복음에서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파노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데파노에게 씌워진 죄명이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인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신성을 모독한 사람은 돌을 던져가지고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돌을 맞을 그런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해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가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중에 보시게 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이 죄명이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었던 이유입니다. 당신은 영의 세계, 이 육의 세상이 아닌 영의 임금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게 그 죄명입니다. 그리고 그 죄명과 더불어 십자가형이라는 그 형 자체가 예수님을 들어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미사 때 신부가 성체를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해골산 정상에 높이 보여지게 됐다. 이게 또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높아지셨고, 그리고 그 죄명,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그 죄명, 그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 법정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이 성서 저자들이
이 마르코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특히 이 순환에 대한 얘기는 오랫동안 제일 역사가 긴 그런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구성은 아마 5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르코 복음 70년 좀 지난 80년경에 만들어진 이 마르코 복음의 근본 바탕이 됐던 이 원 마르코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 마르코 복음에 아마 담기게 됐을 것이다. 그런 설, 학자들 사이에서의 설, 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설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절정의 순간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이니까 저 꼴짝이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강원도 첩첩산 강원도래요 뭐 이런 이런 뭐 양구 뭐 하면 뭐 저 남의 지명을 좀 얘기해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철원 이런 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서울에 오신 겁니다. 수도에. 연고가 없었겠죠. 연고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뜸 떨어져 있는 베타니아, 특히 그 요한복음에는 그 베타니아에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가가지고 서울에 오실 때, 수도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주로 베타니아에서 주로 거주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르코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거주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 밖에 나가셨다. 성 안에는 옛날에는 밤이 되면 성문을 잠그고 사람을 못 있게 했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셔 주무시고 또 다시 성에 들어오시고 이런 일을 겪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런 사명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 그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냥 뭐 들어갔겠죠. 그냥 들어갔는데 이 성서 저자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 입성을 나름대로 각색해서 뭔가가 이 옛날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로마 시대 그 황제들이 이 개선문을 지나가던 그렇게 화려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조금 본따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부소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등장하는 소재가 어린 나귀, 그리고 나뭇가지, 그리고 겉옷 이런 이 소재들이 등장하는데 이 소재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은 어린 나귀라는 것은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서에 우리들의 임금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저가리아서인가 그렇죠.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서의 내용에 따라서 저자가 이런 것들을 각색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수도, 예수님은 왕이니까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자기 성이죠. 그래서 당신의 성에 입성하신다.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게 된다. 그분의 입성은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도 왕이니까 다윗을 능가하는 그런 입성이었다. 사람들은 그분의 입성을 환영했다. 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앞에 있는 얘기하고 이 무화과 나무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가 어디에 있는가하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이 어디고? 동쪽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구시가지도 동쪽에 있거든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커져가지고 신시가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시가지가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쪽에 있습니다. 대서양 쪽에. 그리고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 올리브산에서 성 밖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이슬람 황금돔 사원 거기 먼저 보이죠. 그거만 보면 사실은 딴 거는 별로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어떤 구시가지가 있고 그쪽으로 해서 다마스커스 문인가요? 그 문으로 해서 이제 구시가지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부사지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데 70년 다음에 우리가 다음이나 그쯤 되면 공부할 겁니다만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티투스 그러니까 유다 전쟁이라 그러는데 유다 전쟁 68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유다인들의 독립전쟁. 그때 로마 군들은 모든 걸 다 부숴버리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 성벽도 다 부숴버리고 그래서 벽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게 통곡의 벽이라는 거죠. 거기 성전이 거기 있었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동쪽에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들어가는 항상 동쪽이 중요합니다. 동쪽이 왜? 이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 태자가 사는 곳은 동쪽이죠. 떠오르는 곳입니다. 동궁 그렇죠? 늙은 대비가 사는 데가 서궁 서쪽에 너희 시들천재 정원은 해다 이게 서쪽에 이 동서가 중요한 역할. 이 위치가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근처 베타니아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리브 동산을 지나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동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항상 2명씩이죠. 혼자 가면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정인 이래서 항상 2명씩 다닙니다. 요즘 우리 안식일 외국 선교사들도 보면 항상 2명씩 다니죠. 가방 들고. 맞은 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그 가는 이유가 어린 낙이
요거는 뭐 나귀를 데리고 와야 된다. 나귀.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소재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언의 성취,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스가랴서에 나온 너희들의 새 임금, 그 임금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임금은 겸손한 분이셔서, 세상 임금들처럼 폼 잡고 막 이렇게 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요 앞에, 순환 예고하실 때 항상 강조하셨죠.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왕, 세상의 왕과는 다른 영의 왕의 품위. 영의 왕이 가지고 있는 품위 중에 최고의 품위가 뭔가 하면 우리들을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임금이 자기 신하를 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세상적 가치로서 우리가 봐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오늘이 10월 7일인가 6일인가 그쯤 되는데, 지난번 9월 말 10월 초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본당 사무평의회 임원들, 재무평의회 임원들이 다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이런 내가 본당에서 그런 직책을 맡는 것도 사실은 내가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일입니다. 내가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본당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격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나는 할 줄 모른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겸손되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내 믿음을 드러내는 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 이 군의본당은 이 시골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한테 자비가 복받고, 글쎄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해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 내일 모레 주일날 복음 말씀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뭐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부자 청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다미안 공소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런 은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린 나귀, 왕이신 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여기에 우리 보통 그 예수님 생애에 관계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가 확 흔들고 뭐 축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몇 명 왔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그게 뭔가 하면 어디 갔노?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글쎄 제가 추측컨대 아마 사람들이 장난삼아 했을 겁니다. 장난삼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고 가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나무가지 꺾고 흔들고 제자들이 옷 깔아주니까 옷 깔고 뭐 그냥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닙니다. 거기 요 뒷면에서 나타납니다. 재미삼아, 장난삼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조롱감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소재가 어린 낙입니다. 어린 낙. 그것을 풀어오너라. 이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시니까 뭐든지 이렇게 전쟁 나면 징발, 그렇죠? 왕이시니까 그거를 징발할 권한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뭐 좀 잠시 사용한다 이 말에 사용 거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낸답니다. 잠시 사용하는 겁니다. 나귀를 사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 보셔야 됩니다.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밖에 볼 수 있도록 돼 있었다는 거죠. 볼 수 있도록. 이 뭔가 막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준비.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배정해 놓으셨다. 준비되으셨다는 겁니다. 예정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예정된 대로 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당신의 섭리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막지 않았다.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왔고 겉옷을 나귀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셨고 이제 나귀 타신 거죠. 나귀를 타신 겁니다.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어떤 이들은 잎사귀를 꺾었다가 깔았다. 이제 옷을 깔고 잎사귀를 깔고 왜 그걸 깔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카페트 깐 겁니다. 카페트. 우리 보통 이런 뭐 행사하면 이래 뭐 카페트 깔잖아요. 그죠? 그 뭐 대통령 뭐 하면 빨간 카페트 쫙 깔아가 뭐 빰빠라빰빰빰 하잖아요. 그지? 또 개선식이니까. 근데 그 카페트 대신에 이제
나뭇가지, 그리고 꽃, 이런 걸 깔은 거죠. 겸손한 입성, 상징함.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아이고 주님,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감탄사입니다. 호산나, 감탄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실 분이시다. 다시. 굉장히 이 메시아적 의미를 결합시켜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세상적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영적 의미로 다시금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다가오는 다윗의 나라죠. 다가오는 다윗의 나라. 그래서 여기서는 다가오는 다윗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적 왕국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영의 왕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 세워질 하느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다윗 왕조의 약속, 메시아니즘입니다. 메시아니즘. 그 메시아니즘의 완성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건너가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다윗의 후손이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항상 성전에는 먼저 가야 되고 성전이 이제 곧 싸움터로 바뀔 거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전의 개념하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저 성당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 개념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어떻게 말하면 하느님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느님이었죠. 우리들이 말하는 이 성당은 건물이 하느님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더니 사람들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티 성지에 갔다는 거죠. 우리 한티에. 나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고 한티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한티라는 곳이 내한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지. 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천주교를 모르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한티에 갔어요.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이 볼 때 한티는 어떤 곳이겠어요? 이야, 천주교 이 꼴짝에다 저래 좋은 집을 지어놨나? 그 정도겠죠. 성지 거룩하다는 것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사도. 그렇기 때문에 성지라는 것도 성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때 우리가 하느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전은 그 성전 자체가 하느님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고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특히 그 의미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파스카 하기 전에 미리 둘째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허물어라. 내가 세우겠다.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구약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저물어서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제 주무시러 가신 겁니다. 베타니아.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나오는데 나자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타니아가 나자로의 집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베타니아에 가면 나자로 집이라고 지는 집이 많습니다. 옛날 집이 아니고 요새 새로 짓는 집들이죠. 벽화 같은 것도 완전 사실은 성지라는 것이 일종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나자로 무덤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놨어. 이 밑에 있는 얘기가 다음날 얘기입니다. 다음날 얘기인데,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아침은 안 좋단 말이죠. 아침 좀 주지. 시장하셨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잎. 나무가 해야 될 아주 원칙적인 일이 열매를 맺는 일이죠. 열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잎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잎을 따먹는 사람은 없잖아. 잎을 먹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 사제관 뒤에 요만한 텃밭이 있는데 우리 주방 아줌마가 가지를 심어놨어요.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가 꽃이 피는데, 보라색 꽃이 피는데, 난 이번에 처음 봤는데 꽃이 진짜 예뻐요. 조그만한 게. 그리고 이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가지가 달립니다. 사람들은 가지를 따먹죠. 열매를 먹는 겁니다. 잎을 먹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열매가 어떤 거겠어요? 그게 사랑 실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요런 게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다. 지만 성당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지놓고, 저것들끼리는 많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고, 저끼리는 좋아 죽고, 밖에 있는 사람들 나는 모른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남의 종교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회 많은 경우에 열매가 없죠. 유대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교. 자기들만을 위한 종교. 자기 이익만을 위한 종교.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스스로 자기 만족하기 위한 종교. 그런 종교는 열매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 자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우리 천주교회에도 요즘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거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만 있는, 실행이 없는 그런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보탬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종교는 우리들만을 위한 종교입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욕할 겁니다. 우리나라 아주 진짜 그 험한 욕인데 우리가 잘 쓰는 욕 중에 예수제의 하는 욕 있죠. 진짜 욕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랬다는 거죠.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랬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달렸을까 하고 가까이 봐봤지만 잎사귀밖에는 없었다. 왜냐하면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매가 맺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열매 맺힐 때도 아닌데 가가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 뭐가 항상 달아놔야 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열매철이 아니었다는 것 자체가,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불성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 짧은 문장의 얘기를 통해서 유대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다음에 보면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겪게 됐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소박한 입성 그 이후에 이제 당신과 유다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봅시다. 장소 베다니아, 예루살렘 동쪽 태양이 뜨는 장소. 예수님은 태양, 제자 둘, 파견은 둘씩, 어린 낙이 한 마리, 예언의 성취, 끌고 오너라 왕의 권한, 그돛, 겸손한 자식, 세상의 왕과 비교되는 메시아의 겸손한 입성, 사용된 도구들, 겉옷, 나뭇가지, 그리고 외치는 소리, 호산나,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저건 안 썼네요. 밑에 이거는 나무에 대한 거는 안 썼습니다. 1번 예루살렘은 복음서의 주된 배경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수도라서 그렇죠. 또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길이 예언자들의 길과 같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 혹시 성경 지도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쯤 되는가 구체적인 한번 보시면 동쪽입니다. 나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스가랴서 예언서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성취. 그 예언서에 메시아께서 겸손한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풀을 끌고 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서 21장 4절로 역시 증발입니다. 증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왔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사용된 소품들을 찾아 적어봅시다. 소품들 있죠? 겉옷, 나뭇가지, 소리, 이런 것들이 6번에 나오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윗의 입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찾아봅시다. 사무엘 상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본따서 이렇게 성경 저자가 지어낸 겁니다. 호산나라는 호칭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호산나,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8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첫 방문지는 어디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하십니다. 왜? 이 성전이 이제 싸움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결단을 했습니다. 다음 주 31과가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미리 정찰을 9번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르고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다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을 오늘 별로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한 종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